네, 오늘 3일 1부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오늘 3일 1부 예배는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나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순례의 오랜 여정을 가면서 힘들고 지칠고 또 좌절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시편들을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124편 1절부터 8절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내 편이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영원한 내 편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 편 안 들어주면 굉장히 서운해하죠. 그리고 자녀들도 항상 엄마 편인 줄 알았는데, 아빠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네 독자 노선을 펴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가족만큼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언제까지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사랑하는 배우자다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영원히 내 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가서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어떠한 문제라도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를 지지한다. 그래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지만 할게.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자기 소속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로 마귀의 편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소속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환경 앞에서 연약하게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도 없는데 무슨 주님의 신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면서 자기 소속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되면 어디에 소속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서도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좌절하는 것을 틈타가지고 또 오히려 또 마귀에게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나의 소속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그 소속감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군인이 있는데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참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군인이 그 부분적인 전쟁에서 졌다라고 해서 소속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다시 무기를 갖추어서 또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군인의 의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떨 때는 형편없이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충전해가지고 또 무기를 갖추어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수 안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내 영혼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벗어난 자고 자유한 자고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는 자유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넌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왜 히브리 사람입니까?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고, 오늘날 침례받은 사람들은 침례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된 자다.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마귀 역사는 흔들지 못한다 라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끝까지 마귀 역사는 우리 육신은 괴롭힐지언정 내 영혼은 절대로 어떻게 해보질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의 편에 있다,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분명히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러한 가정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역사 자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진 않아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의 희노애락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는데 이스라엘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 존재해서 함부로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건재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바로 뒤에는 이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런 재앙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저 노예들을 다 내보냈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당시 노예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자, 오늘날도 공장 같은 데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계예요. 기계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은 애굽 전체의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이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재산을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 애굽 바로왕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데려와라. 그러고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펼쳐져 있고 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그냥 다 잡혀가든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거 하겠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난 다음에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그 길을 40년 동안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묘지가 됐을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한 줄로 기록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했는데 그 이후로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모두 죽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냥 그 다음부터 평안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등치도 엄청 크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족속들이 깔려 있고 그러니 그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이적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죽하면은 이 전쟁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계시지 않는다면 뭐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즐거울까요? 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좌절감이 오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쾌락대로 살다가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때를 쫓다가 그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육신의 때를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막막하겠어요. 점점 젊었을 때는 그나마 힘이라도 있고 기력도 있고 의지라도 있지만은 나이 먹어가면서 육신은 연로해지고 또 정신력도 약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죠. 여기는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적인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곳이에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지옥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내 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는 순간부터 편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다 예수 믿게 해서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짐승처럼 그냥 육신의 때를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자, 이스라엘 때문에 그 집안의 장자가 하나씩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 가정도 다 장자가 하나씩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쫓아가는 외국 군대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저놈들이 나 원수야. 이런 마음으로 맹렬히 달라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는 국가의 가장 큰 재산인데 그 재산이 뺏겨가는 걸 보고 그냥 두겠냐고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보려고 막 맹렬히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에서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씹지 않고 한 입에 먹어치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씹지도 않고 그냥 한 입에 꿀꺽 먹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달려드는 게 바로 또 누구입니까? 마귀 역사죠. 그래서 마귀 역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달려들어가지고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요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씹었으면 죽었는데 다행히 요나 물고기가 씹지는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됐으면 죽었을 텐데 그 안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막 회개를 심하게 했든지 뭐 손을 들고 뭐 이 정도는 아니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 물고기도 나중 가서는 어떡합니까? 아유 속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냥 쏟아내버리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튀어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의 회개 기도 가운데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회개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뭘 보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네 죄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의 피로 가지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도 요나의 고백처럼 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는 고백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향해서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요나처럼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삼켰다 할지라도 거의 우리를 삼키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막대하기 때문에 마치 이 맹수가 우리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삼킬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가서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좀 전에는 적들이 막 쫓아오고 맹수가 마치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4절 5절은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4절 5절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홍수가 우리를 삼키고 또 시내라고 하는 것은 급류가 우리 영혼을 덮쳤다. 그리고 넘쳐 일어나는 물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인데 무슨 물이 많아서 홍수가 일어나겠느냐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건기하고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하고 비가 오는 날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바싹바싹 말라 있어요. 그 건기 동안에 말라 있던 그런 그 땅들이 계곡처럼 협곡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물이 막 쏟아지게 되면은요, 협곡이 금방 어떻게 되냐면 물이 막 지나가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건기 마른 땅이었는데 비만 내리면은 그 계곡에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도 이 돌발 홍수라는 게 있는데, 사막에는 댐이나 하수 시설이 없어요. 물이 그냥 흐르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막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은요, 이 물길이 없어요. 그 있는 대로 전부 다 쓸고 지나갑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나뭇가지 뭐 투석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쓸려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모든 걸 집어삼키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여기 궁동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요, 차 문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는 줄 알았대요. 어떤 분이. 그래서 거기서 조그만 차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괜찮겠지 물이 막 넘쳐 올라가면서 문을 열 수 없게 된 거예요. 거의. 그때 누군가가 옆에 바깥에서 어느 분이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를 통해 가지고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그냥 제멋대로 갑니다. 그러면 뭐 집이고 뭐고 이게 상관없어요. 휩쓸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사막의 홍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쓸어버리고 덮치고 또 우리 영혼을 완전히 휩쓸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당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은 갑자기 막 겹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겹친 데 겹치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우리를 마치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우리를 덮고 우리를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변치 않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마귀 역사는 인간의 육신을 건드리는 것이 한계예요. 죽음이 한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역사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목숨까지는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내 영혼은 절대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걸 믿음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귀 역사의 그 절정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그것만 넘어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의 대상이 어디에? 우리 육신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곳은요, 항상 우리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영혼만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거기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편에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서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까 그 3절에 산채로 삼킴을 당했다라고 했죠. 삼킴은 당했는데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도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씹히지는 않았어요. 마귀 역사도 우리를 막 씹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살을 부리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요, 나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우리가 그걸 견뎌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결국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씹어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내 영혼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왕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사오니. 그러니까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씹혀 먹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꼭꼭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 역사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씹으려고 해도 씹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 결국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 찬양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이제 해놓은 그런 그물 같은 건데 그 멧돼지 같은 힘센 짐승들은 그 올무에 벗어날 수도 있어요. 막 뜯어먹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새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조그만 올무에만 걸려도 그냥 잡혀가지고 거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올무가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끊을 수 없어요. 연약한 새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올무에 걸린 새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죄로 인해서 지배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올무를 끊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연약한 새처럼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역사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이 소속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왜 이럴까라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나를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까? 그러면서 엄청 절망감에 빠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좌절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전보다도 더 힘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좌절감이 더 커요. 맞습니까? 맞죠? 예,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부터 안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다가 한순간 삐끗했을 때 그때 이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율법의 정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미궁과 같은 악한 마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든 우리는 길을 쓰고 이미 나왔으니,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순간 나 모르겠다,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산에 올라가는데 뭐 한 중간쯤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지쳤어.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은 안 되겠네, 내려가자, 내일 다시 올라오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분주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삐끗했네. 어떡하지? 도로 내려가자. 이제 나는 다시 구원이 취소된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은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털털 털고, 그래, 여기서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는 이제 이러한 실패를 또 한 번 재현하지는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길을 쓰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은혜, 그것만이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실패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 안에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너끈하게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생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죄가 다시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의 올무는 끊어졌다. 더 이상 나를 이 올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 내 육신은 어떻게든 괴롭힐 수 있어도 이제 나는 천국까지 가는 일에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8절에 가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고, 또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이 구속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물맷돌을 휙 집어던졌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대로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자, 여기서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오랫동안 그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자, 골리앗은 도저히 다윗이 상대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조그만 목동 소년이 돌멩이 던졌다고 그냥 쓰러졌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하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결국은 망한 왕이고, 다윗은 사울보다 오히려 더 연약한 존재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신 그런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때도 하나님 편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믿음의 왕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웃었죠. 야, 너 같은 조그만 소년이 무슨 상대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맹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삼킴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가리를 열고 그 속에서 빼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목동도 그랬는데,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듯이 우리도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정말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순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될 리가 있겠어요? 100% 상달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내 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내 편이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누구도 기도한다고요? 성령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두 분이나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만큼 확실한 편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안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즐거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조금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이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죽삭이 해가지고 그냥 세상 다 꺼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땅만 봐요. 하나님 안 봐요. 왜? 육신이 편안하니까 땅만 보고 막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때요? 그제서야 영적인 사람은 하늘을 보긴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그들의 민족 전체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도,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라도 표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제 2023년도 이제 상반기가 벌써 지났어요. 앞으로 남은 또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내 안에서도 깊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